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를 살폈습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하셨던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드셨고, 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창조하셨던 궁창과 바다를 채우시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셋째 날 만드셨던 땅과 드러났던 그 땅을 채우는 땅의 여러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사람의 창조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의 창조는 다른 모든 창조와 달랐을까? 왜 이렇게 특별했을까 할 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았고, 선하심을 닮았고, 사랑을 닮았고, 인내와 능력 등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닮아서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스림의 역할을, 그 권한을, 지위를 인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인간은, 우리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보여주는 존재,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영해야 할,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그 바로 하나님의 우리됨이었습니다. 그 하나됨,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일치, 그 하나됨을 우리는 보이고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교회가 얼마나 온전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됨을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다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굴곡에도, 모든 상황의 변화 속에서, 그 감정의 모든 기복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 단단하게 지켜내야 할 것은 그 바로 우리됨, 하나됨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와요. 창세기 1장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대로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보다 관심을 두어서 사람의 창조를 보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창조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과 약간 유사합니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는 동시에 창조의 시작을 말한다면, 2장 1절은 그 창조의 끝을 말합니다.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그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하시던 일을 여기서 마치시는 거는 하시던 일이 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이 안식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일곱째 날에 뭐예요? 마치시니.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셔야 할 걸 다 끝내고 나서 그치시는 겁니다.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까지 지으시고 나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것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 이 모든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누릴 일만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아멘.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에다가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다가 거룩성을 부여하여서 그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날로 하신 거예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별된 날을 그대로 믿고 그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날로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날로 여기며 구별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 자가 그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다시, 그렇다면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3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의미였는데, 그렇다면 그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날로 믿는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안식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여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날을 구별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네, 먼저 그날을 하나님께 속한 날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1차적으로 우리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던 일을, 그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가지 않고 일터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1차적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신 거예요. 잘 지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일에는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의 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으로는 내가 안 돼. 아직 부족해. 아직 내가 쉴 수 없어. 아직 내가 안식할 수 없어 하며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으로 충만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우리의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 안식을 누리는 일이 있어요. 안식을 더욱더 구하기 위한 일이 있고 이것으로 충만하다 여기며 안식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말했던 그 안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는 일은 우리가 중단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으로는 내가 안식할 수 없다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해야 내가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근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안식을 누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 근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예배를 멈추겠습니까? 더욱더 예배를 하면서 더욱더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그날을 하나님께 속한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시는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7째 날, 그러면 8째 날이 성경에 있나 보다 할 때 여러분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그 7째 날이에요. 계속해서 그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오래 가지 않아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깨지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인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은 깨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그 영원한 생명은 깨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모든 일을 다 그치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안식에 우리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시고 다 안식하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야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안식이셨는데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거두시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안식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빼앗겼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어요. 다시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안식일은 달라진 겁니다. 안식일은 달라지는 거. 원래는 6일째 일하고 7일째 그 토요일에 쉬는 게 안식이었는데 그 안식은 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안식이 허락된 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 다시 한번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날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 된 겁니다. 바로 주의 날,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토요일의 안식은 모형이었던 겁니다. 참된 안식은 주의 날, 이 주일인 것이죠.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주일에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옳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중단한 것처럼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우리의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안식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주는 안식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일에 일을 그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우리의 인간의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있고 또 반면에 안식을 누리기 위한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더욱더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더욱더 해야 할 일일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번이나 벌써 두 가지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 주셨던 그 안식, 그것이 깨어지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안식,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주일, 이 정한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며 기억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주중에 모든 예배나 행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일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1년에 52번이고 2년이면 104번이고 한두 번쯤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슬프고 전혀 기쁘지 않으며 대단히 슬프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의 안식을 회복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그 날과 또 다시 오셔서 이 안식을 완성하여 주실 완전한 안식을 주실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사이의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은 아직 그렇게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안식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했음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안식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안식을 함께 누려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쉬어야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더욱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쏟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날을 복되게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참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 휘저은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 건데 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는 말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온갖 병자들, 맹인들, 뭐 손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연못에 주위에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38년 동안 내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봐도 누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심정이 어떨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여러분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그 병자가 그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병자가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건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맨 밑에 따옴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해야 되는데 너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냐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것도 일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어떤 게 안식입니까?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5장 16절 17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인류가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그 모든 제사의 향기를 다 맡으시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패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지금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 때문이라고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서 내주하시며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는데 왜 우리는 쉬려고 하냐는 겁니다. 왜? 주일이라고 놀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쉴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 유대인들처럼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안식의 의미를 바르지 못하게 이해해서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과오를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학교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요, 주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한몸됨을 누리며 그렇게 교제 가운데 우리의 안식이 이게 딱 중심이 돼야 됩니다. 딱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김종국 있잖아요. 김종국의 정체성은 뭡니까? 가수예요? 예능인이에요? 네, 우리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가수였습니다. 가수였어요. 이제 김종국이 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운동에 관해서 이제 운동 전문가처럼 돼 있잖아요. 가수인데 김종국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운동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내 하루 24시간에 31시간이나 1시간 반 그냥 운동이 들어오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저 안 하던 시간에 운동 하나가 딸랑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다시 재편성되고 완전히 새롭게 조직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 한두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뚝 떼어서 교회에 오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성되는 거예요. 거주할 집을 정하는 일부터 일터를 정하는 일부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 주일이 그렇게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어서 우리 일주일 전체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걱정해도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 모르시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부도 하라고 하고 교제도 하고 가라고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생각은 하시는 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들 때문에 많이들 없어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모든 교회들은 저녁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집에 가면 9시 반, 10시. 그런데 여러분,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점은 지금 같은 주 5일제도 아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 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하루 쉬는 날 저녁 예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 5일제가 되고 4.5일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풀로 투자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괜찮도록 좀 쉬고 오면 됩니다.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좀 쉬면 돼요. 쉬고. 또 여러분, 예양교만으로도 제가 매주일을 다 그렇게 보내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첫째 주일은 밥도 안 먹고 끝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라도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자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서로 얼마큼 삶을 공유하고 알고 어떤 게 이 성도의 이 사람의 애통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게 이 사람의 고민이고 힘듦인지 얼마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복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역의 성취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성령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누리게 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전도든 기도든 뭐든 다 주일에 더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또 교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밀리에 들어갔구나. 좀 좋게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의 날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 안식을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날에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며 안식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다시 오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된 자가 나중에 들어오는 법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주일날 아이들에게 주실 간식 같은 게 있으면 토요일에 미리 샀습니다. 주일날 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뭘 사지 않았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막 없어졌는데,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주일을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 안식일의 본질을 잘 누리고 있는가? 그 본질에 집중한다면서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없애는데 그 본질조차 날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식의 본질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날이 나의 딱 중심이 되어서 그날을 기점으로 내 하루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안식을 통한 이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렇게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창조세계를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그 안식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죄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복된 안식을 누림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안식을 누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힘을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나의 안식은 완성되었다 고백하며 우리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며 우리의 시선을 두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날로 여기며 거룩하게 지켜가는 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주 안의 안식을 누려가는 이것이 나의 참된 안식이요 나의 간증이요 내 삶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여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을 구별하여서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며 그 안식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예안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전도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 식사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